예수님은 마리아가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으로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참으로 사랑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마치 나사로의 죽음이 예수님 책임인 양 이렇게 비난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본문 38절은 이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깊이 탄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비난하는 말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시고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십니다. 이때 마리아뿐 아니라 마르다도 또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해서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 명하십니다. 유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연굴이나 인공적으로 판 굴 속에 시신을 넣고 그 입구를 돌로 막는, 짐승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돌로 막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옆에 있던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람이 죽고 나흘쯤 되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부패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의 얼굴을 예수님이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은 1차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릴 영생을 네가 믿느냐, 이런 질문이고, 2차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예수 믿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명에 따라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전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돌이 옮겨지고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 것을 알고 감사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자 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신 이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작은 소리로 명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큰 소리로 명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권위 있게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쥔 사탄은 예수님의 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에 방해하지 못하고 그 떠나간 영혼이 돌아옵니다. 부패한 시신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40절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맥을 볼 때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과거 시내산에 직접 영광스럽게 강림하여 모세에게 그 영광의 현현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일반적인 경우는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권능으로 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갖춰야 될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믿음의 자세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우리에게 가져야 될 믿음은 다음과 같은 믿음으로 요구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르다는 나사로의 무덤 입구에서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왜 예수님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가 믿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르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 가운데 하늘 아버지를 철저히 신뢰하셨음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사로에게 명한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를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보호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다윗이 가졌던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보루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시험에 든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에 속히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침체 가운데 거하게 되고, 침체가 깊어지면 우리에게는 낙심,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받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까지 다 뒤집어 쓰고 나의 저주와 나의 심판을 다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지금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사로 무덤에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바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냄새가 나는 나사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간구를 올려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한 것이지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한 시인은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안전히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둘러 보호하여 주시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환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자도 은혜가 떨어지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얕은 자기 지식과 경륜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찬송 가사는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요, 1절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 풍파를 당해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 들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 문자 그대로 듣기만 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까지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간구에 항상 응답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아들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늘 아버지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 신적 영광과 속성이 동등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구속사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세상지를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 하나님도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사에 관련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이해할 때에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일하셨고, 그러므로 그 독생자의 간구에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이 바로 순종이라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잘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실 생활의 기반을 뒤로하고 떠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목적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가장 절정은 바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나의 100세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아니 독자가 죽으면 대가 끊기는데 어떻게 자손이 번성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밤새 신음했겠지요.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삭을 잡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령도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실족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건 사탄이 하는 짓이지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시험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순종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상황에 이것은 불리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도, 부담스러운 말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선하시고 이런 능력을 갖춘 분이심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순종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셔서 우리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일생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시고 철저히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우시고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셨고 이 땅에 선한 일을 수없이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어려운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우리 하여금 모두 그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함께 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손들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받은 말씀 의지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너고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보람이 나사로가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삶을 당겨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오 주여, 이런 상황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지를 정교하신 전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나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 어디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고난을 인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셔서 이 땅 사는 날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와 가정의 문제 주께 믿음으로 맡길 때 참 확신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주여 안보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받은 은혜와 재능 따라 은사 따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되어 투병 중인 교우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정상을 감해 주시고 속히 안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당하는 민생 경제 새로운 정부가 잘 해결해 나가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 꼭 이루어져서 함께 예배하고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